셋째 주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지 못한 죄 토로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시는 강림자 셋째 주 예수님으로 강림절 셋째 주 성서주일 시편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크게 외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 내게 약속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왔으니 주님 이 자리에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사랑의 마음에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입니다. 저희들의 결심과 결단력이 약하여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한 믿음의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이경호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소리로 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면서 미아님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선물 목적 헌금으로 우리 현용 권사님, 또 이웃 구제 헌금으로 이덕주 김진호 목사님 가정에서, 선교예물 이원정 권사, 건축예물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 525번째 종가 교회 성도들 자매의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 학교 청년 주의 자녀들이 심령이 보응되고 존귀하게
오셔서 소원을 담고 1,000번째 저희가 가면서 584번째 1,000번째 여행을 금명원사님 목사님 박하원 학생 532번째 이수진 전도사님 1,000번째 여행을 봉헌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눌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이 없어 흔들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확산으로 어두운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웃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시고 믿음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의 일상을 기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주의 성소에서 다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소에서 예배드릴 날을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흠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로 또 하나님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구제 예물로 또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선교 예물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건축 예물로 또 하나님 빈손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여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먹여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일 때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그날을 아버지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 또 성서 주일입니다. 네, 주님의 빛이 여전히 이 땅에 비추고 계십니다. 전염병도 떠나가고 능히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서는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 분당에서 20명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선정해서 저희가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주님의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셔서 동일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특회 잘 지켜주시고요. 함께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간증이 되는 그런 시간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를 다음 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라서 어쨌든 임원들은 귀에 오셔서 영상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고요. 가정에서 세례교인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년에 어떤 이들이 또 교회
직임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것인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또 본 예배당에서 함께 당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부 부장님들은 한 해 동안 한 것을 간략하게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한 해 열심히 일했는지 널리 얘기해 주시고요. 정말 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제각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저마다 열심히 했구나, 감사하다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호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를 5년간 섬겨 주셨는데 참 성실하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수련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목회자로서 수련받는 교회에 또 차질 없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축복할 일이고요. 또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0 마지막 주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실 거고요. 제가 오늘도 설교 말씀 전하지만 마지막 떠날 때 고별 설교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뜻깊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순종해 주셔서 마지막 이경호 전사님 고별 설교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말씀 잘 듣고 굿바이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호 전사님 5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물론 퇴직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파트라서 안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교회가 비축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마음만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경호 전사님 5년 동안 수고하신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한 주에 퇴직 목적 특별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감사 인사를 전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또 전도사는 가는 길에 기쁘게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또 영상도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잘 사고 또 구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고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또 힘을 합쳐서 우리 이경호 전사님 가는 길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2부 축하 행사 24일날 영상으로 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가정들은 기쁘게 준비해 주시고 또 빠짐없이 가정마다 참여해 주셔서 기쁜 성탄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라가 어지럽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이 무서운데 그러나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가 더 어렵겠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06쪽입니다. 신약전서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천주사가 되어 우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당을 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 복을 입을 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서기 되니 이렇게 낮은 자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름에 먼저 우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예수님의 오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강절 3주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저랑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한 3주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척하면 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또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주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는 전체적인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는 우리가 모두 동일한 모습, 동일한 속성, 동일한 형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에 대한 하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은혜를 받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강권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해명해 대야 할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야 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영광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니, 영광이 되는지 왜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직접적으로 보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살아계실 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 모세까지는 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모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신성모독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죄를 용서하느냐. 실제로 성경에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고 나에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행하는 자다. 그 사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먹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믿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해야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또한 좋은 소식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 땅 위의 평화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해명되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땅 위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 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단순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를 따뜻하게 두드리면서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며 그 자체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이 구원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도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해 있다는 것,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안정과 평안과 화평을 주는 말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 계획으로,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큰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메인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뿌리,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근거를 둔 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에 두고 그를 통해서 함께 있는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2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나뭇가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모습,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출신, 성격, 배경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뿌리에 둔 나뭇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에게 영양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또는 나뭇가지를 치기도 하고 그러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뭇가지는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삶의 원동력을 얻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어려움과 비참함 또는 비극적인 일 속에서도 그 일이 우리를 다가왔을 때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문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내 삶의 원동력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을 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그 경험을 쉽게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다 전도를 해보셨겠지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타인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쉽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17년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때 이제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냥 가기도 하다가 안 받는 사람들 차라리 괜찮아요. 그렇죠? 예수 부활 믿으세요 할 때 계란을 아예 안 받으시면 괜찮은데 그걸 받고 바로 버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서 부활 때 계란을 나눠주고 그걸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얻게 됐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전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큰 공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큰 기쁨으로 전도를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큰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에 굉장히 공감을 얻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마 모두 들어보셨을 속담일 겁니다. 정말로 누구도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인성을 봤을 때 애초에 글러 먹었으면 그냥 버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쉬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한 이 자리에 오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가정에게 전도를 하며 음식을 나누고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에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인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 한 길도 모르고 사람을 고쳐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 또한 교회 공동체의 삶의 원동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귀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와 이제 아버지만 교회를 다니시는데 또한 제가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믿음이 조금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없고 제 동생도 없다 보니까 일요일날 접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음악을 하시고 음악하다 보니까 뭐 여러저런 공연도 가고 막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주일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빠짐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금 교회에 다니시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최소한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정도는 하게 해달라. 삶이 바빠서 교회를 다니시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자녀의 이야기로만 듣거나 또는 그냥 신앙 이야기로만 듣지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우야, 누가복음이 뭐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주무시면서 유튜브를 노래를 틀어놓으시는데 그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뭐 자동 재생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신기하게 누가복음 1기로 넘어간 겁니다. 노래를 듣다가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1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자동 재생되면서 누가복음 1기라는 영상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진 않지만 성경책이 없으셔서 직접적으로 읽진 않지만 최소한 매장에서 또한 주무실 때 이 성경 읽기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정말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또한 왜냐하면 꾸준히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의 앞길을 위해 저희 목회자의 길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사실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놀라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랑 대화하는 시간이 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 밥 먹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거나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부모님과 그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우야, 정말 요한계시록에 악마의 인을 치면 그 정말 오는 거니? 경우야, 정말 오병이의 그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럼 우리 집 팔고 다 팔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어머니께서 믿음을 가지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 밴드에 가입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최소한 유기성 목사님 또는 박보영 목사님의 그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며 매장 때 한번 들어보세요. 매장 때 한번 보시고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라고 하며 유튜브에 또 혹시 모를 신천지의 위협 속에서도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영상인지는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조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짧은 사역 5년이지만 그 5년의 결실 속에서 최소한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왜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알고리즘이 갑자기 누가복음 1기로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우리 어머니, 부모님께서 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매주 금요일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아픈 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밖으로 만수동에 나가서 정말 가정을 위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작은 예물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틀로 묶게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또 우리가 가정에서 전도를 했을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작은 예물을 남동구청 이런 데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이 세계를 주관하시며 우리 뒤에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이 사실 말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척 든든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세계를 지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그 위협 속에서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기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또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 뒤에 계시는 든든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에게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한 나의 상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뒤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양분은 영원하다는 것을 굳게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의 평화라고 한다면 이제 그 평화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평화를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권세, 그 권력, 그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이 대강절, 이 강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 평화가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됨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또한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평안하고 더 살아갈 사명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도 수능을 봤지만 항상 학창 시절 때는 수능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대학 입시를 통해서 나서는 대학 졸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나서 목표가 없었을 때 힘들어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할지를 몰라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평안을 얻지만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더 나아갈 사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늘의 영광이고 또한 땅에는 평화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에 감동하며 그 은혜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한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삶 속에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을 나와주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감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를 흠모하며 예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얻기를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옵나이다.